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글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덧붙이는데요. 자신의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곧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주셨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글이 자신이 임의로 쓴 글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이곳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인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3절을 보면 분명한 선포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 또한 고백하고 있죠. 성경에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원리,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쓰면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진짜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3절 말미에 나와 있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 이 세상에 끼친 해악이 참 많습니다. 크게 이 세상에 뭘 퍼뜨렸냐면 약육 강식의 논리를 퍼뜨렸어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우성 인자를 가지고 있는 종들은 살아남고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종들은 다 우성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 도태되거나 지배당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다. 이 정신을 세상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700년대에도 마찬가지죠. 서구 열강의 강대국들이 너도 나도 식민 지배를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민 지배를 펼친 겁니다. 아직 문명이 덜 개화된 나라와 민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그게 자연의 질서고 법칙이거든요. 이게 진화론이 끼친 해악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하나 진화론이 끼친 해악이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기본적으로 몇백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식물이 이렇게 진화하는데,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기본적으로 몇백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몇백만 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냐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세계의 종말은, 우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수백만 년, 지구는 45억 년의 나이라고 말하잖아요. 혹은 수십억 년의 시간 속,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것이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두 종류라고 표현해야 될지, 두 가지 의미라고 표현해야 될지 조금 약간의 느낌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차 우리가 입성하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거나 우리가 혹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계시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아래,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 아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 강대국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서 이미 임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에 순종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속해서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종말에 대한 환상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폭력과 우상 숭배가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으로 폭력과 학살이 자행되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 신들과 만몬의 영, 곧 돈과 권력과 쾌락 앞에 자신의 일생과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 죄의 정도는 더욱더 커져가고 더욱더 악랄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자비와 화해, 그리고 회개와 회복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도록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고,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청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뭐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대기업 회장 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조금 좋은 옷 입고 오면 그거 부러워하고, 친구들이 조금 뭐 맛있는 음식 뭐 사 먹으면 그거 부러워서 군침 흘리고 있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요청하면 아이들이 먹는 떡볶이, 분식집 떡볶이 순대가 아니라
정말로 유명 셰프를 불러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르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떡볶이 라면 사 먹는 거 부러워하고 있으면 아버지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돈과 권력과 쾌락 앞에서 일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너희가 아니면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고, 너희가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너희가 아니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인간 앞에 드러나게 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 주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예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모든 족속들은 두려워 떨며 애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계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도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이 현실의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겪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전쟁, 경제 위기, 또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경향성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원한을 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이 경향성들, 이것이 말세의 징조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은 바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입술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직장에 가고 무엇을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재림의 약속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